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들은 유대인들 가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영적 현주소를 깨우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되었을 때 영접하기는커녕 더욱 마음을 사납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작전을 짭니다. 어제까지 원수처럼 여겼던 헤롯 당원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회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인간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도 없는 칭찬과 웃는 얼굴로서 가시를 담은 말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문제, 세금 문제는 항상 민감한 이슈입니다. 며칠 전 이건희 회장이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그의 살아온 행적보다도 그가 남겨진 많은 재산, 특히 10조 원의 상속 세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0조 원의 상속 세금을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내면은 삼성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법의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반드시 내야 된다. 여론마다 제각각의 논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바치지 말라 말씀한다면 헤롯 당원들은 불법을 선동하는 자다 총독부에 고발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든지 입맛대로 편집하여서 시시비비를 삼을 수 있는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질문을 만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애매한 화법을 구사합니다. 지금은 돈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로 토의해야 될 때입니다. 때가 되면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하면서 쓱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공격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저들의 악한 의도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판단하시면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저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동전 한 입이기 때문에 우리 500원짜리 동전을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신사임당 한 장 내지 2장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전을 들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시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가이사, 신의 대제사장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가이사의 동전으로 댐과 도로를 건설하고 또 가이사의 동전으로, 가이사의 세금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준비하여서 전쟁을 억제했습니다. 가이사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그러므로 그 의무를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납세, 국방, 교육, 노동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두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시민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앞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일용할 양식을 얻고 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자는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날마다 감사를 바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각종 사고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하시고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에게 바치는 생활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어디에도 바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느라 하나님에게 바칠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혹은 하나님에게 바치느라 가이사에게 바칠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바치는 거기에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모두 바치는 자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지침으로서 비대면 예배를 제시했고 한동안 교회와 국가 권력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 권력에 굴복하여서 신앙 양심을 내려놓는 것은 아닌가? 그런 찜찜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대로 방역수칙 순종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보존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선한 의도에 응답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을 도와야 되는 교회가 오프라인에서 제약을 받으면 많이 낯설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하려면 오프라인 시대보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다른 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옷도 제대로 입고 마음의 옷깃을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감동을 받으려면 오프라인 예배보다도 몇 배 영적인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동역자들과 양들을 돌아보려면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만 비대면 세계에서 목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개인신앙으로부터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바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반면으로는 어느 자리, 어느 시대에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인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한두 사람, 두 사람 세워져 간다면 교회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새로운 내적 부흥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자리로 준비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극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여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차례대로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무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어버린 슬픈 가정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가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부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7 형제가 부활한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들의 논리는 나름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해 보이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스토리를 단순히 달달달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스토리를 다 깨고 있고 레위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할지라도 성경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이 갤럭시 20인지 아이폰 10인지 12인가요? 12인지 어떤 기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게는 얼마이고 시중에서 어느 가격에 살 수 있는지 다 깨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 가야 싸게 살 수 있는지 이 정보를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마트폰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검색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노트북처럼 막 자유자롭게 활용하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 핸드폰을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경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세일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팔려간 그 항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허물과 죄악을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기에서 부활과 영생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에 옆구리에 날개를 다는 그 정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면 지금의 가족들은 완전히 해체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집을 잘 갔다며 자랑하고 장가를 잘 가지 못했다며 슬픈 운명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집 장가는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우려먹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세계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도 중요한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이 땅과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묻히는 그 미랄과 땅에서 올라오는 새싹에 비유했습니다. 이 미랄 알맹이와 땅에서 올라오는 새싹은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동글동글한 미랄 하나와 땅을 뚫고 올라와서 싹이 나서 이제 가지를 만들고 잎을 메고 이 세계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땅의 세계와 부활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의 몸은 죽고 썩고 욕되고 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세계에서는 죽지 아니하고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비밀의 세계입니다. 이 땅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므로 부활의 세계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그 능력을 바라봐야 부활의 세계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눈아찐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때는 아브라함과 400여 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이었다가 아니라 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항상 살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날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항상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사명의 땅으로 나아갔고 이삭은 흉년의 때를 견디며 약속의 땅에 남았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썩었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날이 오면 그들은 몸으로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 염려에 짓눌려서 어둠으로 빠질 것도 아니고 잠시의 성공에 우쭐대며 교만해질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어진 오늘을 인내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현재의 축복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압조하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서 대책회의를 엽니다. 이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 문제를 내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마 자신의 율법 지식으로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다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를 향해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반복법으로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 따로, 목숨 따로, 뜻 따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서 찌끔찌끔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하여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 사랑한다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무슨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세마라고 해서 매일 2번씩 소리를 크게 높여서 암송을 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작은 양피지에 기록하여서 그것을 둘둘 말아서 작은 상자에 넣고 하나는 이마에 탁 붙이고 하나는 팔목에 탁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경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또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마와 팔목에 경문을 붙인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배가 고프면 막 돈을 빌려서라도 밥을 먹습니다. 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플 때라면 약을 먹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여 몸짱을 만들기도 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라도 나면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막 투정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너 왜 배고픈데 밥을 먹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이웃사랑은 이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혹시 인본주의가 아닐까? 혹시 결과가 나쁘게 안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그냥 거기에 그냥 포커스를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게 기쁨과 유익을 주지만 어떤 이들은 내게 부담과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모든 관계를 선한 동기와 선한 방법으로 대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첫째와 둘째로 말씀하신 것은 가치의 우열을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조금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에 첫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연속되어 연결되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시작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확장해 나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붙들기보다도 사랑해야 한다는 한 가지 절대 명제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며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시험과 공격을 받았을 때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공부해 왔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순간순간 때로는 정말 어려운 공격을 당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해법을 찾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물리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모든 공격을 다 받아내십니다. 성경으로 문제를 해석하시고 성경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놓고 대속제물의 길을 가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에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은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을 이웃으로 영접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올무에 빠뜨리고자 다가온다면, 또한 교묘한 논리로 시험하고 윽박지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마음도 닫고 입술도 닫고 눈결조차 주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맞이하시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지식, 당신의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깨우쳐서 영적 세계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10계명을 시작으로 하여서 오늘 우리 모임에서 만들어 놓은 계명들도 있습니다. 소감 쓰기, 양치기, 일용할 양식 먹기, 성경의 원리들을 적용하여서 UBF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또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랑을 배우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그 계명들은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계명을 지키다가 유대인들처럼 형식주의와 자기의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힘써 기도할 때 어느 계명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여는 계명으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힘씀으로써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풍성함을 체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당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입을 모아서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 정도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강한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부흥시켜줄 그런 정치적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다윗처럼 전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용사도 아니고 또 병자, 귀신 들린 자, 세리, 갈릴리 어부들이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저히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 문제 해결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저울질해 보니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려면 그리스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은 다윗 왕국과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작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은 고작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회복을 이루었지만 그리스도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확장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자 한다면 현실 문제 해결에 목매고 살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또 문제, 성장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우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중보기 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모든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해결받아서 사라질 수도 있고 해결받지 못할지라도 세월과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재벌 회장이라 할지라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만큼 모든 이들에게 하나도 예의 없이 절박하고 두렵고 치명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웅을 아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